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3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21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
나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무엘하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말씀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을 이루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군대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닦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3월 1일 3월의 첫날 또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하며 또 영상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올 3월도 이제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3월에 새봄이 찾아오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달도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축복된 귀한 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제 우리 23장 말씀에 다윗의 그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언은 이제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질 즈음에 남기고 오늘 말씀도 아마 유언이 있고 나서 뭐 얼마 지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유언 조금 전이거나 오늘 말씀의 사건도 다윗의 그 인생 말년입니다. 마지막 때에 다윗이 갑자기 느닷없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인구 조사가 몇 번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보면 여러 번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도 인구 조사가 있고 조사가 있는데 인구 조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인구 조사는 괜찮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말한 적이 없는 인구 조사는 대부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이 마음의 동기가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왜 바르지 못하냐면요. 이게 여러분 좀 중요한 말씀인데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미국 땅에서 10년에 한 번 인구조사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인구조사를 하는 거는 뭐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옛날에 인구조사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합니다. 첫째 하나는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카운트합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 병력을 찾아본 거예요. 싸울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키포인트고, 두 번째 키포인트는 뭐냐면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를 통해서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병력과 돈의 문제예요. 병력과 돈. 자,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지고 돈이 얼마나 걷어질 것인가를 따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걸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앞으로 전투하고 그걸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예,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가진 병력, 내가 가진 돈, 이걸로 앞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말고 인구조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할 만한 일입니다. 진노할 만한 일. 이제 내일 말씀을 통해서도 봅니다만은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합니다. 아주 크게 진노하고 큰 벌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 이 참 위험한 일을 다윗이 한 겁니다. 다윗은 왜 그랬을까? 다윗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지금 인생의 이 말년쯤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자신은 이 땅을 떠나야 하고 자신의 자녀들 가운데 한 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기는 가야 하는데, 이게 마음이 이 뭔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의 마음이 흐트러졌던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충동하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인구조사였어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요 언제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뭐 이제 더 이상 뭐 큰 어려움 없겠지. 다윗도 지금 나이가 들은 때거든요. 이때가 유언까지 다 한 상태예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지는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세상 유혹 없겠지. 아니요. 나이가 들어도 세상 유혹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어도요, 돈에 대한 유혹도 있고, 심지어 이성에 대한 유혹도 있고요, 명예에 대한 유혹도 있고, 이런 유혹이 지금까지 잘 견뎌오고 버텨오고 잘 이겨왔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다가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면 정말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뭐 여러분 간혹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만,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아이를 뭐 성폭행했다든지 성추행했다든지 뭐 이런 뉴스 가끔 보면, 저 나이에 저러고 싶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는 관계없어요. 나이는 관계없이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죄를 지었어요. 자, 되돌아보면 그동안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쟁을 많이 했는데 다윗이 군사력이 많아서 이겼습니까? 돈이 많아서 이겼습니까? 아니요. 그걸로 이긴 게 없어요.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인생 말년에 와서는 지금 다윗이 갑자기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카운트한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가
뭐 어느 나라를 공격해도 되겠다. 누구랑 전쟁해도 이길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자꾸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이 얼마나 들어오니까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돈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이게 돈을 해보면 뭐 글쎄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진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해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신앙의 경험인데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한 몇 년 동안은 집사람이 가계부를 썼어요. 가계부를 써서 수입을 기록하고 지출을 기록해서 뭐 전략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였죠. 근데 이 가계부를 쓰다 보니까 뭔가 자꾸 돈에 의지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자꾸 돈을 의식하게 되고 돈에 자꾸 끌려다니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서 가계부를 없애버렸습니다. 안 써요. 가계부를 안 쓰고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돈을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전략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늘 매달리는 거죠. 없으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미국 와서도 어려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도 가계부 안 써도 지금까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가계부 안 써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의지하게 해주셨고 함께 해주셔가지고 어려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다윗이 돈을 의지했던 거예요. 돈, 세금이 얼마나 들어오나, 병력이 얼마나 되나.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 땅에 사는 우리들은요. 절대로 굶지 않습니다. 절대로 굶지. 이거는 뭐 명백한 사실입니다. 절대로 굶을 일이 없습니다. 자신이 안 먹어서 굶지 조금만 노력하면요. 직업이 없어도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먹여 살려줍니다.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 마지막에 돈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또 뭐 돈을 의지한다고 그 돈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뭐 크게 할 게 없어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나 또 풍부할 때나 어느 때든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인생 마지막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절대로 나에게 유혹이 안 오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유혹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신앙생활은요.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뭐 이제 앞으로는 대충 해도 되겠지.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든지 나에게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무슨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내려놓으시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월의 첫날 첫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겨울도 서서히 물러가고 이제 새봄이 우리 곁으로 찾아오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겨우 내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새봄을 맞이하면서
꽃이 활짝 피듯이 우리의 마음도 열려서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인생 말년에 큰 유혹에 빠져서 또다시 하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가진 물질이나 내가 가진 건강이나 내가 가진 힘이나 내가 가진 명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건강이 좋지 않은 환우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께서 예비하신 천국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많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방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이로 말미암아 우울해하거나 슬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꿈꾸며 소망하며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